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인사 나눌까요?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주일에 뵙게 돼서 너무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렇듯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자신의 품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29절을 또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지음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듯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쉼, 우리 주님이 쉬는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왕국을 가보시면 카자르 왕국의 궁전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 카자르 왕국의 궁전을 가보면 현관과 입구를 장식한 성벽을 장식한 거울 모자이크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진에 잘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성벽의 모든 것이 깨어진 유리로 만든 거울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좀 가까이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거울 모자이크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천장 기둥도 작은 거울로 되어진 거울 모자이크들이 가득히 채우는 그러한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이크에 조명 장치를 비추면 무지갯빛이 나는 아름다운 자태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은 세계적인 미술 작품의 하나로 손꼽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란 왕국이 이처럼 왕국의 현관을 장식할 때 그들은 거울로 장식하리라 결정을 하고요. 유럽에서부터 정말 값비싼 거울을 주문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울을 운송하는 과정 중에 이 앞을싸 거울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깨져버린 거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왕궁에 한 예술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 깨어진 거울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세계적인 아름다운 예술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 그 예술가는 깨어져 버린 그 거울로 이처럼 세계적인 유명한 예술품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울처럼 깨어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라도 더욱 아름답게 빚으시고 재창조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예기치 않은 일로 삶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을 때가 종종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깨어진 우리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이전보다도 더욱 아름답게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조각나버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전문가, 프로페셔널 갓, 전문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 깨어진 상처를 오히려 더욱 향기나는 인생으로 바꾸시며 만드시는 하나님. 끝장날 것 같은 깨어진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들의 삶의 다양한 역전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볼까요? 우상 숭배하며 우상을 만드는 가문 출신의 아브라함.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초라한 가문이었지만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이스라엘 여러분 국가의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사기꾼 같은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여러분 야곱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개명되어서 이스라엘이 되었고요. 그 이스라엘은 이름이 지금의 유대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뿐입니까? 옥으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어떨까요? 그는 이후에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에집트에 여러분 총리의 자리에 이르는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되죠.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어떨까요?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위대하며 존경받는 성군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가보면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의 이 별은 소위 다윗의 별로 상징되어지는 그러한 별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에 담길 정도로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 존경받는 역전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떨까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이후에 바벨로니아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연이온 여러분 수상과 재상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부모를 잃은 채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나라에서 고아처럼 살았던 그곳에서 성장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어떨까요? 에스더라는 여인은 이방 나라의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런 이후에 왕후가 되어지는 역전의 이야기들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잖아요. 그뿐인가요? 에스더의 삼촌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삼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하만의 장대.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기 위해서 장대를 준비했지만 자신이 준비한 그 장대 자신이 오히려 달려 죽는 역전의 스토리, 정말 짜릿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 사건 또한 여러분 역전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속을 이루신 우리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어떤 인생일지라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또한 역전의 인생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회 또한 놀라운 역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고 올 한 해도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역전승의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당장 내 인생의,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인생은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숱한 어떤 고난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르고요. 침체의 늪을 통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의 상처를 경험할지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전의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며 그의 은혜를 간구하고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역전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시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 그의 때에 그가 베푸시는 역전의 역사를 우리 또한 받을 거예요.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이야기하기를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건지셨다고요. 부르짖으니
들으시더라 이 말입니다. 건지셨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룻 기사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당 이 룻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왜일까요? 사사기 17장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원칙과 질서가 없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살았던 혼란의 시대,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자기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던,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적으로 타락된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혼돈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불행이 닥쳤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불행이 여러분 다가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장은 자신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서 흉년을 피하여 소위 이민을 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웬일입니까? 흉년을 피하여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그 가정,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모압이란 지역에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결혼했던 두 아들마저 연이어 죽는 연속적 불행이 그 가정에 덮쳐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압 지방에서 남편도 떠나고 두 아들도 떠나고 그 남은 것은 오직 과부 3인방만 덩그러니 남은 비참한 삶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 당시 혼돈의 시대를 살아야 했던 본문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룻기는 이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때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하여 그 당시에 흉년이 임했던 그 이야기로 본문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 다시금 정리해보면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거주하던 이 베들레헴 땅은 이후에 다윗이 태어난 동네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아주 의미 있는 지역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고요. 에브라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풍요로운 수확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이 에브랏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살던 이 베들레헴과 에브랏 지역은 수확이 풍성한 떡집과 같은 것, 그런 지역에 그 부부는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이들 부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흉년, 그들이 만난 이 흉년의 경험은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이 흉년은 누구도 예외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흉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온 이 흉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떡과 먹을 것이 풍성했던 그런 가정에 언제부터인가 먹을 것이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질병이란 흉년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큼은 자신했는데 건강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몸에 병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흉년이 있음을 아시나요? 경제적인 흉년, 질병의 흉년도 물론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흉년은 다름이 아닌 영적인 흉년입니다. 즉,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던 삶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듯한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부르는 예배가 아닐까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이 찬송을 해도 내 영혼의 고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행과 가사보다 못한 내용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내 믿음이 담기지가 않아요. 간절함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말씀을 주일마다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도전이 되지도 않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역사도 별로 없습니다. 즉, 내 신앙의 첫사랑을 잃어버려 만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에도요, 예상치 않은 영적인 흉년이 이처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흉년의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흉년 중에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다가온 흉년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역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뭡니까? 흉년의 때에 어떻게 그 흉년 앞에서 내 삶이 반응하느냐, 이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내가 만난 어떤 흉년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흉년과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못되이 해석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만난 사건에 대해서 잘못되어진 반응을 보이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올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만난 수많은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들은 그들의 가정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직면하기보다는 문제로부터 도피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민을 선택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여러분, 그 모압이란 지역의 역사가 어떤 곳이에요? 과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여러분 모압 땅이었거든요. 즉, 육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았던 여러분 나라가 모압 지방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모압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후미에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모압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적의 땅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도망치듯 흉년을 피하여 이민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멜렉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에 담긴 뜻이 무엇일까요? 엘리멜렉은요,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까?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가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과의 조상의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삶의 흉년이 찾아오자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이방의 나라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즉, 너무도 쉽게 영적인 일을 버리고 세상적이며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며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뜻이 아까 떡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곳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떡집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떡이라. 오늘날의 떡집은 어딜까요? 오늘날의 생명의 떡집은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곳이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잃어버린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어려운 흉년을 만났을 때 절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이런 고통 중에 남아있던 이 나오미, 과부된 나오미, 이 나오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나약한 늙은 나오미. 하나님은 그 과부 나오미를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모 나오미를 끝까지 따랐던 며느리 룻, 친정으로 돌아가려는 시어머니의 말 앞에서 룻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던가요? 룻기서 1장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각오한 믿음의 결단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이 룻, 그 룻을 하나님은 또한 그녀도 사랑하셨어요. 인생에 몰아쳐오는 폭풍을 속에서 한치 앞을 모를 상황 중에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던 그 과부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욥은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에 까닭모를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그 수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건강하게 장성했던 이 자녀들이 다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또한 건강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했던 그의 몸은 기왓장으로 그의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상황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욥이 당했던 고난은요, 참으로 까닭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가운데 영적인 흉년까지 만나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떤 영적인 흉년이에요? 이러한 고통을 자신이 겪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의 아내는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담까지 퍼부었어요. 부인이 말이죠. 욥기서 2장에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그래도 자기의 온 사람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무시무시한 아내입니다. 이런 부인 만날까봐 겁납니다. 좀. 얘기를 들었던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상상을 못하겠어요, 제가. 뿐입니까, 여러분? 욥에게는 인간관계의 흉년도 찾아왔어요.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그 세 친구는 그러한 욥을 조롱하며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도리어 위로가 아닌 상처에 오히려 상처기만 더하는 발언만 하고 떠났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이런 시련과 고통 중에 빠졌던 욥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직접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후에 욥은 욥기서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룻기서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것은 나의 실수, 나의 허물조차도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칫 나의 그릇된 선택, 그릇된 판단, 잘못된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어져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과부된 며느리 룻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과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을 등지고 도피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들, 그런 가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만난 인생의 아픔과 시련 중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인생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볼까요?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비극을 경험했던 이 가정에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황은 반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오미와 룻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연이은 불행의 삶으로 인해 어둠의 터널을 보내고 있던 나오미의 가정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베들레헴 고향 땅, 그곳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양식이 있다는 것. 전에는 여러분 흉년이 들었던 지역이었는데 양식이 있음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에 나오미는 새로운 선택,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남편과 찾아왔던 이 모압 땅, 그 모압 땅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떠나왔던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었던 것임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필요를 위해 선택한 그릇된 선택이음을 그들은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더 나은 삶을 위해 모압을 왔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잃고 두 자녀를 잃는 연이은 불행을, 아픈 결과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결심한 거예요. 이제 이 모압 지방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한 땅, 우리가 전에 버리고 온 그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리라.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땅으로 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얼룩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비로우심을,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욥도 다시 볼까요? 욥은 그런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흉년들, 모든 시련과 고난 중에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 22절에 뭐라고 욥이 말합니까? 이 모든 일은 뭐예요? 그에게 불어닥친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에요. 이 모든 일 앞에서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무엇하지 않았다고요?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요, 이전에 그가 받은 복에 갑절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42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며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너무도 힘든 어둠의 터널을 욥은 보내왔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극복하고, 그리고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집을 떠난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그 탕자와 같은 아들, 그런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돌아온 그 탕자 아들의 지위를 다시금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돌아온 그를 오히려 잔치를 벌여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했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했던, 막대한 손실을 입혔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탕자와 같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했던 아버지였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등 뒤로 우리의 죄들을 던지시겠대요. 자신의 등 뒤로. 등 뒤로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너희의 죄를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그들의 상한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사 새 인생을 걸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가난이 변하여 부여가 되게 하시고, 질병이 변하여 강건하게 하시고, 쓰디쓴 마라와 같은 인생을 변하여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한두 번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 한 번 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재미있는 책 하나를 보았는데요.
R.T. 캔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책 제목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책이에요. 표어가 재밌죠?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경주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잘 마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치고 상하고 찢겨진 몸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주님만 붙잡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다 포기한다 해도 우리 주님만 붙잡으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만난 그 어떤 흉년일지라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제가 1월 한 달 우리의 지경을 넓히소서 시리즈 가운데 우리가 지경을 넓혀야 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2월 한 달은 우리가 넓혀야 할 지경 가운데 은혜의 지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올 한 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삶의 반전을 이루시는,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는, 욥처럼 이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친히 보고 만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올 한 해 만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